구약 성경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떠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승리의 삶.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승리의 삶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교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요즘에 한 며칠 동안 저녁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난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잡아가지도 않아.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약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고 때로는 더디될 때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더딜지라도, 그 말씀이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말하면 실행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금방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 말씀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 보면 비록 그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면 치유, 여러분이 물질면 물질,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지식에 두려고 그러는데 두지 마시고 가슴에 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꾸 머리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가슴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가슴에 들어와서 품고, 여러분, 닭이 말입니다. 알을 낳지만 또 그 병아리가 되려면 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를 얻으려면 가슴에 품어야 돼. 우리나라는 머리에는 아주 똑똑해. 아주 머리.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슴에 품어야 돼. 그래서 정말 기다리라, 이 말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나타날 때까지 실제가 되도록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 그거 다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가슴에 품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다 안다고 여기 제자 저기 제자 다 배우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에 품고 믿고 나가는 거,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이루어지리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내일 될 수 있고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바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오늘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아직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죠. 또 신약의 말씀도 일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말하는 자의, 그 말씀을 말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것을 믿고 정말 나타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나타낼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한 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받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받은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실하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말씀의 확신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 교만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말씀의 능력을 볼 수 못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교만하면 말씀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했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백부장.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되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리라. 예수님은 그럴 때에 백부장이 그런 말을 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믿음이죠.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믿는 말씀이죠.
그래서 겸손과 믿음은 늘 조화를 이루죠. 겸손할수록 믿음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갖고, 주님, 감히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은, 그 믿음은 더 빛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믿음은 그렇지 않죠. 자기의 성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노력. 반대로 우리가 겸손한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겸손한 믿음이 중요하냐,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 겸손한 사람. 여기 보면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는 절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또 한 예를 들면은 가난한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 우리가 가난한 여인은 잘 알다시피 그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 아마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도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막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왜 합니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죠. 여인의 말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고 유대인 백성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마치 유대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인데, 이방인 여인인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 외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에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끈질기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장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번에는 말입니까? 더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는데 그 어떤 속담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취하여 개들에게, 개라는 것은 작은 강아지로 말하는 자존심을 굉장히 심하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어떤 자아를 막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 이 여인은 처음에 자신을 속였죠. 숨가버렸어요. 자신을 포장했죠. 포장. 유대인처럼. 그런데 이제 더 자존심을 탁 깨트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버린 거죠. 자존심을. 무언가를 내 안에 내적인 치유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자신이 쪼개질 때, 와장창 쪼개질 때,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이 쪼개지고 내 자신이 거기에 팍 낮아질 때, 그때의 말씀이 나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할 때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참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랍니까?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데 이렇게 올소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착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면 그 깨지지 않아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 나중에는 다 밝혀지는데 막 포장하면 깨지지를 않아. 그냥 주님 앞에 팍 깨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성경에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쪼개지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할 때 주님은 상을 주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 앞에 자신의 자리를 탁 지키고 말씀 앞에 내 자신 말씀이 말하는 그곳에 내가 섰는다면, 말씀이 말하는데 내가 그곳에 딱 선다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또 쪼개면, 그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치유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질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시키고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면 믿음은 더 크게 자라고 믿음의 기적은 나타날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왜 겸손해져야 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질수록 믿음은 더 빛나고 믿음의 능력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교만과 믿음은 마치 기름과 물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왜 겸손해지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겸손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고백하고 예치는 거예요. 예? 내 육신의 능력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였을 것이요. 자,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니까 정말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더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가장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씨, 작은 씨죠.
바로 이 작은 씨. 그러나 아무리 작다라도,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그래도 그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거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주님 안 도와주면 치유될 수 없으니까 막 말씀만 고백하고 말씀만 외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잘 살죠. 조금은 가면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조금 가면 좋은 거 먹고 막 다 이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는 프로가 어디가 더 많겠어요? 저쪽이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뭐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 좀 있으니까 막 이게 의지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사막 지역에 혼자 갔다 나와보세요. 막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24시간 주님을 의지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막 배웠던 걸 예수 이름으로 막 기름 막 빨리 나와봐라, 막 차 가봐라 이럴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 선교사들이 그래갖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아이고 돈 있으면 저 기름을 가서 엮고 뭐 또 돈 있으면 병원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할렐루야. 어때? 신체에 질병이 있다면 선포하라는 것이요. 뿌리가 뽑혀 신기오라 하였 것이요. 이 말하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미왈로 시제인데 계속 진행해. 다시 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말하라 이 말에. 계속 말하라. 낙담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서 말하라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가 있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말입니다. 홍해 앞에 있었어. 뒤에는 예국 군대가 막 따라와.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땠으면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예 부르짖느냐.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고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책망해서, 나는 이 기도,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기도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책망을 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해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가 있는데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명령할 때는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감기 들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비염약이라 없던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모세에게 막 이스라엘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지팡이를 내밀고 명령하라는 거죠.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팡이는 뭡니까? 그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것을 내밀어라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얘 간구하느냐, 얘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가 아니다, 명령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은 그때 사탄이 있으면은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돼지 새끼가 하나 여기 있는데, 개 새끼가 하나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 개 새끼가 나가는지 안 나가. 하나님 이 개 새끼를 빨리 좀 나가시켜주라고, 돼지 새끼를 빨리 나가라고 간구해 보세요. 안 나가. 그럼 몽둥이를 채고 그냥 나가 하면 바로 나가는데, 여기 24시간을 하면 한번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게 나가는지. 금식기도 한다 안 나가. 명령해야 돼. 몽둥이를 들고, 명령.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령할 때는 명령.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질병의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명령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20점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떠날 건데, 할렐루야. 예,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오니. 자, 아담에게는 하늘 땅의 권세를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므로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이것이 마치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부산 집회 가기 전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한 달 반 정도 안 했는데, 이제 간정이에요. 실제적인 간정. 운동을 진짜 안 하니까 몸이요, 육신이 좀 망가지대요. 배도 많이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장을 만들면서, 허리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허리가 뻗고 가는데 이때부터 일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게 3일 가요. 3일. 우리 사모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은. 왜?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을 기도했어요. 한 3일을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면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허리가 어느 순간에 났는데 이제 어디로 내려가면 다리로 내려가대요. 그래서 요번에 배웠어요.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또 다리가 쫄벅쫄벅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희한하대요. 그래, 허리가 아픈데도 또 다리로 내려가는구나. 하도 경험 안 하니까 이런 거 요번에 경험했어. 제가 이런 거 경험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다리는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막 자는데 막 쥐도 나오고 이 쥐가 걸리고 막 이렇게 아프고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 4일을 기도했는데 쫙 치유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에 그 치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완전히 이제 나서 간증을 했거든. 지금은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또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병원 가고 막 주사 맞고 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진짜 사람한테 참 중요하다. 내가 처음 아파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세요. 운동도 하고 영적인 운동도 하세요. 운동도. 다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명령하라 이 말이야. 뿌리가 뽑힐지어다. 그러면 오늘 여기 뭡니까? 순종하리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리라. 그렇죠.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믿음을 사용한다. 겸손한 자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하고 어린아이 믿음일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있는데 참 희한하죠. 그 예수님께서 3분의 2 정도가 치유 사역이 주로 어디에 일어났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죠. 거기는 귀신도 안 쫓아냈어요. 참 희한하죠. 거기. 근데 왜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거기서 바로 오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기적이 이렇게 더디냐? 종교의 영이 거기 있은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은요, 아주 율법이 전통적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이 종교가 가득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각 교회에서 오시니까 종교의 영의 교회는 기적이 있나 없나? 치유가 없어요. 종교의 영이 가득한 건 전통적인 영이, 전통 율법 속에 있는 교회는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거기서 많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구약에 거기 많은 중심자잖아요. 중심. 근데 종교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강합니까? 종교영이 강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가 강하죠. 이것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자기의와 자기 노력, 이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노라. 이 뭡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자, 이들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참 희한하죠. 자, 이방인들은 뭡니까?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 율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 뭐. 근데 또 반대로 우상숭배는 많아져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숭배도 많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 지역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귀신을 많이 쫓아가고 초자인전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예루살렘은 귀신 하나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종교영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 속에 있는 자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 오늘도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가 강하면 기적이 없어요. 교회가 다니지만 자기 의의가 강하면 기적이 없어요. 교회가 다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기적을 갈망하지 않고 치유를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래 교회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자. 그렇죠. 항상 주님. 그래서 어떤 때는 새신자들이 더 기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 안다, 다 경험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형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이 많이 일으킨 것은 바로 사명의 딸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항상 겸손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말씀의 즙을 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즙을 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생각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을 보고 실패한 것을 보고 상처에 얽매였던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해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 생각과 미움과 원망을 완전히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생각하고 말하다, 생각하고 말하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의 기운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좀 더 깊이 막 말씀을 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막 들어가. 그래서 말씀이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잡게 되면 그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겸손한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전이나 지금의 믿음 마이너스가 됐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계속 성장하세요. 자기를 체크하시고 자기를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저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 기도, 재정, 능력, 삶, 은사 모든 것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자기를 체크해 나가요. 100만 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자기를 계획하고 계획 잘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기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함으로. 따라합시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 본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말하다. 생각하고 말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고 말할 때에 성경의 묵상과 행통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이 행통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 왜? 내 육신의 힘과 내 지식의 힘, 내 모든 의지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앞길을 행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자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가 될 거예요. 일반적인 약 수면제는 우리의 모든 몸을 사실은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는 수면제가 되고 나에게 우울한 사람들은 기분 좋게 만들고 나에게 모든 질병은 더 좋은 양약이 되어서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백부장,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그 믿음의 빛남을 밝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좀 오늘 여러분 막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세요.